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같이 하게 하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극에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또 우리가 빌리고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부유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아시기도 할 것이고 또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입다가 이제 결국 이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갖다가 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생겼습니다. 원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못하신 분들은 크게 박수하시면 돼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퀴즈 대회 때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던,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 다 살리고 또 이집트를 살렸던 그 요셉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들이 너무나 나중에 훗날에 가서는 자기 조상 요셉과 같지 않고 많이 타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4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에브라임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낯익은 이름 입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서원한 것은 갚으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장면입니다. 원래 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절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암몬 족속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전쟁을 나갈 때 우리를 불러서 같이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고 핑계를 삼은 것이죠. 그래서 너와 네 집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에브라임인데 그들이 도망갈 때 반드시 야복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야복강 건너편에 딱 있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올 때 건너가려고 하면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나 길르앗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만 듣고 모르니까 발음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발음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다 잘못하면 오늘 죽습니다. 이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거. 자 10절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잡아서 죽였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서울 올라오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애 중에 부산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러죠. 형 그러는데 이제 야 쌀 좀 팔아와라. 이게 형 살이 없대. 살이 뭐냐? 살이 쌀 소리는 커지는데 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더만. 쌀이 안 돼갖고 살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쌀을 못하냐? 형 안 돼. 쌀 해보라고. 그러니까 소리는 커집니다. 이런 경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사람이냐? 나 여기 사람이라고 하면 쌀 해봐. 그러면 탁 목을 치는 거죠. 이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발음 어떻게 라고 했습니까? 발음 잘했다니까요. 쉿볼렛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쉽이 안 돼가지고 쉿볼렛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지역마다 못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쪽 경상도 사람들은 이중모음을 잘 못하더만 이중모음.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주, 원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요? 언주, 강주가 아니고 광주라니까요. 그러니까 강주, 그리스도의 그러면 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렇게 발음을 해요. 하나만 발음을 하는 것이죠. 우리 김태희 씨 한번 오늘 실험을 해볼까요? 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쉿볼렛을 잘 발음 못해서 쉿볼렛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목을 치는 겁니다. 이 경상도 사람만 그 발음을 못하니 전라도 사람들은 뭘 발음을 또 못하냐면 특히 남쪽으로 가면 여의가 잘 안 돼. 여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분 저 전라남도 어떤 목사님이 항상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항상 하시거든요. 예수가 안 되고 항상 예배라고 그래. 예배. 또 이제 이 충청도 올라오니까 교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교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이게 개인차도 있지만 지방색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어머니를 못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모음이 원래는 오래돼서 내려갑니다. 이게 오에서 점점 어로 내려가는 것이 이 언어학적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오만이라고 그래요. 오만이. 어머니 해봐고 오만이 자꾸 그런다고요. 이 당시에 길르앗 사람들은 쉿볼렛이란 말을 쉽게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쉿볼렛이 안 돼서 쉿이 안 돼서 쉿볼렛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인다는 게 지금 오늘 본론은 아닙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동족에게 왜 죽임을 당하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를 한번 염두에 두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신약에 오면 주님께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사사입니다. 사사. 누가 알기 다 아는 사사예요. 정말로 전쟁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의 출생이 그렇게 화려하질 않습니다. 화려하질 않아요. 우리 한번 11장 1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누가 낳았다고요? 길르앗이라는 아버지가 바로 기생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그러니까 본 아들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첩의 아들. 이건 첩의 아들보다 더 천한 기생의 아들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아들이라는 거, 술집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대우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 정말 첩의 아들들은 대우를 못 받았는데 이스라엘처럼 혈통을 따지는 집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 입다라는 사람은 기업을 얻을 수도 없고 결국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원래 지명이기도 하지만 입다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은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도 쫓겨날 정도로 신분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본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니까 뭐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에게 능력을 주어서 싸움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당장 급하니까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그 자기 입다를 쫓아내었던 형제들과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어려우니까 와서 우리 좀 감독이 되어서 이 암몬 사람을 이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또 부르냐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가서 돕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암몬 그 왕에게 친서를 보내죠. 사신을 보냅니다. 왜 싸우려고 그러냐? 좀 화평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당시에 에브라임 왕이랑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땅을 뺏어가지고 안 주니까 그 땅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야,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너희 땅을 갖다가 그냥 뺏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너희가 안 주고 우리와 싸우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너희 뺏길 수가 있겠느냐.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만일 너희의 신이 너희에게 땅을 주면 과연 양보하겠느냐? 그게 이제 11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모스 신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만약에 어떤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치자. 그러면 그 땅을 너희는 양보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주신 땅을 나는 양보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입다가 이기게 돼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전쟁하기 전에 가장 핵심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11장을 한번 보십니다. 11장. 자, 11장을 먼저 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뢰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도우시니까. 그래서 결국 암몬 자손과 싸웠을 때 이겼을까 졌을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길르앗이 승리를 하고 땅을 지켰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왜 당신이 싸우러 갈 때 암몬과 싸우러 때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만 들으면 입다가 안 데리고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입다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말하고 있기를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랬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함께 싸우러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복을 주시지만 에브라임은 바로 이 입다위에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또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러분 에브라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민족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왜 버림을 당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라는 사람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좀 싸우러 가자,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웃기고 있네. 잘났으니까 너 잘났으니까 너 혼자 한번 싸워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래,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들은 우리에게서 도망가가지고 결국 만든 민족이 아니냐? 우리에게서 도망가가지고 만든 부족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래봤자 도망자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톱에 때만큼밖에 안 여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무리 잘난 체라고 아무리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이걸 빌미로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장 분명히 1절 보시면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완전히 내가 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쟁에 안 데리고 갔다고 집을 망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미 입다에 대해서 길르앗 사람들에서 못마땅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핑계대고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입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성을 안 하는 것입니다. 늘 비웃고, 지금 목숨 걸고 싸웠는데 목숨 걸고 싸울 때는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고 하면 잘하는 거 두고 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랬을까 보지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입다가 자기 입으로 한번 말한 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는 싸워서 이겼다. 왜? 도와주질 않으니까 내가 싸워 이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죽을 각오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싸웠더니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가느냐,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입다가 잘못한 게 뭔가요? 한번 제가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뭐이냐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무슨 잘못했습니까? 전쟁 나갈 때 가자고 권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겨가지고 온 게 잘못입니까?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움이 있으니까 죽었으면 했겠지만,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왔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온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랬으면 좋은데, 안 데리고 갔다고 이젠 자기들이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암몬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과 이 입다가 볼 때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적군으로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고, 내 옆에 있는 내 친족들은, 이 같은 백성들은 자기를 안 데리고 갔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입다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암몬에게 전쟁으로 나갈 때 너무나 두렵고 힘드니까 하는 게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딸입니다. 입다의 딸. 그래서 결국 딸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입다를 죽이겠다고 해요. 오늘은 그런 입다의 소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못 보고 그를 돕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괴롭히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결국은 보응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죽는 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 많은 부분에 무슨 대화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지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그쪽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거예요. 내 영혼아, 줄을 잘 쓰자. 어느 편에 쓰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왼편이라 할까 봐 겁이 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은 사랑하는 곳, 사랑하는 자, 가장 주님이 아끼는 자, 이런 뜻이겠죠. 거기 보시면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들을 위해서 만든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이 사람 언제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될 수가 있고 헌신이 될 수가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도왔다는 겁니다. 누구를 도왔습니까? 예수를 도운 거예요. 예수를 도왔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도 같이 상속받자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한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악한 죄를 졌습니까? 나 예수님 만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사실 예수님께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돕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교회가 어려울 때 네 일처럼 나를 도운 적이 있느냐? 과연 성도가 어려울 때 네가 도운 적이 있느냐?
정말 네가 내 영혼들이 힘들어서 아우성칠 때 도운 적이 있느냐? 근데 이때는 우리가 예수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때 그냥 아니 자기 일은 자기가 기도하지, 남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도 그럼 교회가 어려운 것이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일이 바쁘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 일이 잘 풀리고 나면 자기들끼리 한번 잘해보라고 하지, 이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지금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한 지파를 이룰 만큼 큰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복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 그런데 에브라임의 약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입다가 밉고 입다가 조금 싫어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함께 힘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암몬을 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암몬을 친 사람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덤비는 것이 이 사람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금방 누가 원수지다고 있는데 표시가 납니다.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공격할 때 열심히 막 싸우는 사람이 있으나 글로 싸우고 설교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선행으로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교회가 싸워서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는 또 말합니다. 왜 우리는 동참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가? 이런 게 숱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를 갈고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마귀와 그의 신하들과 결국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들과의 싸울 때는 침묵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똑한 목사님들, 똑똑한 신학자들, 똑똑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 글 잘 쓰고 정말 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 그런 말재주를 가지고 교회를 좀 변호했으면, 설사 교회가 좀 잘못했어도 교회를 좀 변호했으면, 성도가 좀 잘못했어도 성도를 좀 변호했으면 좋을 텐데, 그 좋은 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교회만 잘못됐다고, 성도들을 잘못됐다고, 정말 목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에브라임이 입다가 지금 목숨 내놓고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은 뭐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같은 백성이 지금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뭐 했냐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나눈 형제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지금 뭐 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에브라임이 한 게 있다면 자기 피를 나눈 형제, 자기 피를 나눈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불살라 죽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교단들이 때로는 교회 욕먹일 때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가? 막 화가 날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되도록이면 밖에서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교회 역점을 불신자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욕먹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먹칠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같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접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편을 들어서 한마디라도 변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변호할 수 있다면, 말씀을 더 변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혜와 능력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이 길르앗의 징계를 받고 입다를 정말 통해서 이렇게 전쟁에 실패하고 하루에 몇만 명씩 죽는 역사가 벌어진 것을 과연 우연이라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 형제를 죽이려는 데 앞장을 서고, 왜 교회를 죽이려는 곳에 너희가 앞장을 서고,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마귀와 그의 수하들, 정말 더러운 영들, 귀신들, 어둠에 주관한 자들이 정말 이렇게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일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데는 왜 이렇게 앞장을 서냐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그들을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이 나의 일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면 내가 아파야 되고, 정말 성도가 힘들면 내가 아파야 되고, 결국 이 시 나의 일이 되어야 내가 같은 편이라고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제대로 가려면 정말 지금 내가 비록 저 앞에 세워진 지도자 입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와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길앗이 지금 싸우러 나간다 할지라도 암몬이 쳐들어온다는데 도와줘야지.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저기처럼 같이 싸워야지. 같이 싸우러 나갔더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을까. 또 싸우러 못 나갔더라도 혹시 싸우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면 격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믿지만 정말 큰일 했다. 정말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 지켜졌고,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지켜지게 됐고, 우리에게 안전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축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엊그제 전화 와서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자니 괴롭다고. 왜 괴롭겠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나눠져 있고 저기도 나눠져 있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도운 길르앗과, 어려워도 입다를 불러서 전쟁에 승리한 길르앗과, 정말 입다를 돕지 않고 결국에는 입다를 죽이려고 했던 에브라임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은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성도가, 때로는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이 정말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집사님의 행동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도우셔야 됩니다. 그 일이 끝나고 싸울 망정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 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에브라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을 혼내시다가 어떤 때는 에브라임아 혼을 내십니다. 10지파를 대표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입다 위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인도하는 순장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 직분이 없어도 내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돕고 있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일까? 아니면 에브라임처럼 구경하다가 결국은 이겼지만 정말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보자는 것이죠. 백혈구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백혈구라는 것이 적군이 들어올 때 병균을 잘 잡아 죽이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되지만, 그 백혈구가 적혈구를 막 잡아먹기 시작하면, 내 몸에 내 피에 적혈구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혈병이 걸렸다고 결국은 자기 몸이 죽습니다. 자기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고 온몸이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를 돕고 있는 사람과 입다를 대적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바로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서 징계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든 어떤 사람이 9개로 일하면 내가 하나를 더 보태 주어서 10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일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교사가 되어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에브라임의 길로 가지 않고 복받는 길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갚으리라. 정말 네가 적은 것으로 나를 도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를 너에게 주마 하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돕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